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 다시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박수치며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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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hey!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구원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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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얻으리. 예수님 권세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내 것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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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우리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했으리라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이 땅 부흥했으리라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했으리라. 다시 한번 부흥했으리라 한번 더 부흥했으리라 부흥했으리라 이 땅에. 이 땅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성령이요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바다등 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덮으실 우리 주님을 이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아멘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아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에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할까요?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아멘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무리 바다 덮인 같이 물에 바다 덮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 우리 바다 덮인 같이 물이 바다 덮인 같이 물이 바다 덮인 같이 우리 다시 뵐까요? 우리 바다 덮인 같이 물의 바다
예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삶을 집중하신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옵소서. (1월 21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김지흥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1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저희 죄가 많아 속죄의 눈물인 줄 아오나 주님이 제 곁에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어깨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심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죄양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276페이지.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주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의
할렐루야. 강고 말씀 드리기 전에 뷰티풀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찬양도 좋고 오늘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이 부신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노회 여전도의 실행위가 1월 23일 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지산중앙교회에 있습니다.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유치부 야유회가 1월 27일 토요일 9시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5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사업 발표회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1시 10분부터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신년 교사 세미나가 1월 29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찬 배달, 사랑의 우유 배달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구 말씀이었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옥배 집사님 11조 헌금하셨습니다. 1여전도에서 선교 헌금하셨습니다. 강병주 장로님, 서미숙 권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진한석 집사님, 고민정 권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최재권, 최다인, 송나은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1여전도에서 구제 헌금하셨습니다. 1여전도에서 간단 헌화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보배 이보영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이강호 장로님, 설혜숙 권사님 강단 헌화 헌금 하셨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시간 허락하셔서 오후 찬양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모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물 쓰이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나눔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한 손길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봉사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 중재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모세 중재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웅하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도 완벽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많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것은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주몽 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완벽한 인간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아무래도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완벽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정말 멋진 모습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서 보면 정말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간신히 100세 됐을 때 한 아들을 얻었고 또 오늘에 나오는 모세 또한 80세가 됐을 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성경책을 보면서 어렸을 때의 그 마음으로 좀 시시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거인을 꺾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만한 인물이 없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접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구나. 그리고 죄를 누가 짓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삶을 모두 살아가고자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시고 우리 이 나약한 그리고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신앙이 또 굳어질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오늘의 내용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9장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는 이유가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24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들, 그들의 죄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일일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악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숫자도 많고 강하고 그들에 있어서 성벽도 강한 튼튼한 그 땅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의 공의로움에 의해서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을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의 모든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속된 말로 잔인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너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죄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죄악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강조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들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죄악상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상이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아주 거룩한 의식이 행해지고 있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신이라고 믿으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믿으면서 송아지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을 때 도리어 그런 거룩한 의식이 주어지고 있을 때 가장 거룩하지 못한 행위 계명을 저버리는 1, 2, 3 계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약하고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항소가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걸 말합니다. 항소가 멍에가 있어야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끼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오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놀랬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정말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깨부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부숴버리는 행위는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십계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만든 돌판을 통해서 도리어 또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범죄하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언약을 또 세우시고 또 은혜를 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없었다면 남아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항상 이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9장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9장에서 인간은 항상 반역하나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계시고 그러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따진다면 죄 하나하나를 따진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부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를 따르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우상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잔재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러한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베라 사금, 마사,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와 가데스 바네아 순으로 또 그렇게 그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베라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진영 끝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인도하고 계셨다는. 마사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시험을 했죠.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마사라는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또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그들의 물이 없음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욕망의 무덤들이란 뜻이에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그들의 실컷 먹이게 해주신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욕심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욕심이 더욱더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도 진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1장 민수기 11장 33절에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옷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이 뜻은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또 이러한 잘못된 불평, 불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항상 진노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진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이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모세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크고 또 강한 민족을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재죠. 제가 모세의 중보로 할 것인가 모세의 중재라고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영원한 중보자는 또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중재라고 해봤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지금의 모습, 그 모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 세대와 세대를 중재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또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의 모습이 또 우리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모습이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이 모세의 모습처럼 또 이 중재하고 또 중보하기도 기도를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안을 가다 보면은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포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른 앞에도 많이 건너가고 다른 섬들도 또 다리를 건너서 많이 드라이브를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다리가 없었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넜을 텐데 이 다리가 섬과 섬을 연결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육지가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을 중개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세대와 세대
우리 부모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에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것, 정말 기독교인에 있어서 특권과 또 같은 이 중보기도,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은 본인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그러한 하나님 뜻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의 모습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중보자들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룬다는 것이죠. 본문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십계명을 주는 그 시기에 범죄한 그들마저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세 같은 중재하는 역할의 사람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또 화평의 하나님으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그랬었죠. 그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하게 되었을 때 또 제자들과 연결시켜 준 것도 착한 사람 바나바의 이렇게 중재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화평을 가능케 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범죄하고 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또 화합시키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모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욱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또 이스라엘 죄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에레미야는 그렇게 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각각 그 시대마다 그러한 모든 선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어감을 기억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그리고 70년이 다 차가게 되면서 또 그들에게 또 포로로 해방되는 모습을 알려주신 다니엘처럼 우리한 그러한 모습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또 기도했다는 거죠.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절히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간단히 이 세 가지 말씀을 또 전할게요. 또 첫 번째는 통치자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기억하소서 쓴 거예요. 그만큼 언약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많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항상 부족한 우리들 또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악함과 악함을 눈 감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나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에게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은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밧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감옥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복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복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표어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었는데
회복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하는, 그리고 항상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바탕은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겁을 먹고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회심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제약된 인간들을 항상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 모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 기도자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또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치도 나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없으면은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도 없었던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것은 너희 공의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를 명심하고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과 또 우리의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그것을 명심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항상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감사함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공동체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세와 아브라함과 에레미야처럼
현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또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또 그 마음을 또 다잡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무성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